사람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가정에서도 부모로, 자식으로, 혹은 사위로, 며느리로 자신의 위치가 있고 사회나 기타 어떤 환경에서 자신이 지키고 가져야 될 위치가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무시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실패하지 말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정말 친구 한번 잘 사귀었다가 좋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배신을 당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원수가 되고 상처 입고 좋은 관계 나빠지고 돈도 또한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꼭 친구만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주 우리 앞서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먼저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우리 못마땅한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겠지만 여하튼 중심이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맺어라. 또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 주셨다. 정권을 주셨으니까 다스리는 자다. 잘 순복해라. 또 너희를 잘 믿으라고 잘 신앙생활 잘하고 권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처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저희의 역사를 알아줘야 된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의 사역 속에 역사하셨는가 그걸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된다. 아멘? 이거 알아줘야 된대. 아멘? 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기래. 다 귀하지만 사랑은 가장 귀하게. 왜?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안내자고 자신의 악가람도 하기 힘들 터인데 내 짐까지 짊어지고 가는 자니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할 수 없겠지만 나도 나에게 흡족한 것이 없는데 저도 사람이라 저도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하는데 걷다가 내 짐까지 짊어지고 내 영혼까지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 주의 종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 그러므로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도들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서로의 관계, 더 나아가 저 불신자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는 자의 삶의 모범이라고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모임인 걸 알잖아요. 골로새 3장 13절 보면 어둠의 권세를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가 교회라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 쉬나고게. 그래서 부름받은 무리들, 구별되이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특별히 구별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냥 집어온 것이 아니고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땅 모퉁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 모대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의정부 이 지역에 우리 특별히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삼아서 우리를 불러놓았으니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야. 아멘. 이웃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일 수도 좋은 관계도 맺어야 되겠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좋은 관계 맺어.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그룹으로 만든 한 가족을 삼아주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다 허물 많지만 허물 덮어줘야 되고 잘못된 건 또한 이해해줘야 되고 잘해서 같이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새벽에 우리 불교들 같이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건물 한쪽이 무너져봐. 아니면 양만 튼튼 소용없어.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 몸이야. 어디 한쪽이 병들면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우리는 서로. 그래서 사도 바울 서는 서로라는 말이 50회 이상 나온다니까.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어라. 연약하면 또 붙잡아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서로 그렇게 해라. 아멘.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전 교회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무리들이 특별히 흑암의 저 제약에서 악한 마귀를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 모았으니까 우리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어떤 친척 관계보다 더 신령한 관계라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는 나의 구세주로, 그분의 보혈로 피로 값을 사서 딱 한 몸 만들어 주었으니 다 몸이 귀하지만 내 몸이 제일 귀하듯이 우리가 제일 귀한 것이라니까. 죄악으로부터 건져준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구별대에 모임받은 자들이 교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러므로 세상에 없는 특별한 교제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산에 올라서 기도해도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 다른 목사님 사모님 아프다 기도하기는 해. 그러나 우리 교인들 아픈 것 같이 그렇게 해결하게 안 해. 우리 노예만 해도 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암으로 이제 수술했지만 지금 치료해 항상 기도해 줘. 어떤 사모는 또 위암암으로 다 저기 했는데 다시 재발됐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서 그가 듣든 안 하든 나는 그래도 또 같은 시차를 입고 같은 노예에서 기도해 줘. 우리 진경충에는 사모님은 또 폐암 수술해가지고 또 재발해서 또 지금 계속 항암 치료했다. 그가 듣든 안 하든 그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줘. 한 번도 잊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아픔에 대한 그 아픔같이 애절한 기도는 아니잖아. 그냥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고 자녀들이고 또 같은 또 총회고 노예고 이렇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소식을 듣게 하셨겠지라고 해서 기도해 주는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럼 그 간절함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 특별한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특별한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가 넘쳐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주님을 정말 인격으로 처음으로 만나야 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더 뜨겁게 견고하게 해서 우리 훈련받고 정의 부대가 되고 튼튼한 장부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 가르친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범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권하노니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권면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데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규모가 없는 자들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신이 없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가장 약한 자들만이 와.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여러분 다 문제가 있어 왔다니까. 아마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저 강남 사거리 가서 어떤 큰 카페 앉았던지 그러지 여기 안 왔을 거야. 물론 뭐 지금 믿음으로 왔겠지만 애당초 그랬다고. 몸이 아파서 오든지 문제가 있어서 오든지 생활에 시들려서 오든지 그래. 하나님 믿으면 이 문제를 해결되려나 이 병 나으려나 평안함이 있으려나 여러 가지 궁색하니까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형제야 너희 부르심을 다 살펴봐라. 강한 자가 없잖아. 다 비실비실대로 하고 부한 자도 별로 없잖아.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 받고 천대 받는 그들을 통해서 귀하다 자랑하는 그들을 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약한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도 은혜고 아멘? 강한 것도 은혜고 못 배운 것도 은혜라니까. 그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이것은 큰 축복이니까 은혜지요. 아멘. 자, 그래서 이처럼 규모가 없는 자들도 있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 힘이 없는데 물질에 힘이 없든지 지식에 힘이 없든지 건강에 몸이 안 좋아서 힘이 없는 자들도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수준 있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자들이 어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서로 다른 계층의 충돌도 많이 일어났던 문제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던 그런 교인들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저 우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정도 되면 그때 양반 신자가 있었어. 쌍놈 신자도 있었어. 중인, 가운데 계통의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 사모님들도 교인으로 있었고 천민 부인들도 있었고 또 보통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일찍했으면 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것 용납이 안 돼. 섞여는 큰일 나. 남녀 칠세 부동석이 어떻게 같이 섞여 앉아. 예배를 드려도 가운데 천으로 막았어. 서로 얼굴 못 보게 이쪽에 남자석 이쪽에 여자석 아예 벽으로 막든지 천으로 막든지 했다니까. 난 거기까지는 봤어. 천으로 이렇게 해서 남자석 여자석. 그래서 들어올 때 아예 남자석은 남자석으로 들어오지 부부라고 같이 못 들어와. 여자석 남자석 이렇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차별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수준에 맞춰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걸 왜 끼리끼리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규모가 없는 자 그들이 있었다는 그 의미는 군사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속한 그 대열로부터 이탈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질서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 정해진 질서와 그 규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관 묶여놓으면 기관에 속했는데 나는 그 기관 싫다고 이탈하는 거야. 소속이 있으면 그 소속에 적혀서 거기서 같이 의무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선가대 임명할 때 임명했는데 성가대 한 번도 성가대 쓰지도 않아. 또 서도 연습도 안 하고 자기 분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다. 질서를 무시하는 자다. 교사로 임명해놨는데 교사의 의무를 안 해. 내 멋대로 교사야. 시간 나면 짬 나면 한번 오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아이들 가르치되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가르쳐줘. 웃기지.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줘. 이게 무슨 교사냐고. 우리는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 틀림없이 일부 예배 교사들은 다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가서 교사 활동을 하는데 거의 안 해. 부익자는 이걸 못 잡아. 그러면 교회 수준이 뻔한 거라니까.
교사로서 내가 1년 내내 예배다운 예배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배를 가르쳤다? 그럼 뭘 배우겠어? 그렇잖아요. 이게 규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속일 수 있겠지, 대충 조금일 수 있겠지, 그럴듯하게 예배 형식 가질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는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수가 필요 없어. 정말 스승다운 스승, 교사다운 교사에서 교사는 많으면 뭐해? 아이들보다 더 많을 때가 있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7절 보면 바로 그 다음 3장 6절로 7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한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거 따라가지 말라. 무섭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아니 두려운 이야기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관계 끊어라.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아멘. 그야말로 게을러서 도저히 일부 예배 못 나와. 그 대충 2부 예배 그들 시간에 예배는 안 되고 교사 자리가 서 있겠다는 거야. 웃기는 얘기죠. 교회 전통대로, 교회 질서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 떠나. 무서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교육자들이 그대로 안 하잖아. 부장부감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약한 거야.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게으르게 행하는 자리에서 권계해라.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권면해서 돌아오게. 그래도 안 되면 사랑으로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바로 돌아서게 해라. 아멘? 징계가 뭐야? 강하게 오늘날로 건증을 해서라도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면 바로 세워줘라. 그런 얘기. 이게 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교회 각 지교회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이고 교회 권면하는 말씀이죠. 이걸 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가봐봐. 목회 서신을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또 보면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니. 아주 소심하고 낙심하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날마다 받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어. 내 생각만큼만 받아들여. 교회에서 했던 요만큼만 나는 할 거야. 딱 정해놓으면 그것밖에 안 돼. 어쩌면 난 주일날만 참석할 거야 하면 죽어도 안 나. 아무리 권해도 안 해. 나는 저녁 예배까지만 갈게 가면 잘해주는 거야. 나 헌금 요만큼만 할 거야. 딱 그것밖에 안 해. 하나님 명령이 뭐고 소용없어. 안 해. 요걸 그냥 내가 보고 모르고 내 신앙이에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신앙을 잘 위로해 주는, 워낙 소심해서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여려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잘 위로해 주고 세워주고 권면을 가르쳐 줘. 대충 강한 자로 승리하도록 가르쳐 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열에서 이탈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반항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떠나. 권면하는데 쫓기든지 거기서 행동 따라가지 마. 강하게 이야기해. 아예 마음이 여려서 마음이 착해서 소심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불쌍하잖아. 권면에 이렇게 줘. 이렇게 줘.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가 있어요. 마음은 한없이 착하고 인간성도 좋아. 시키면 뭐든지 다 잘해. 근데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으지.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 착함으로, 자기 성품으로 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어. 또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하고 싶은데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체력 때문에 감당이 안 돼.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보이고 열심히 또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자기 열심이고 자기 성품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자격지심에 들어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야. 이방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나는 학력이 고졸밖에 안 돼. 우리 기관은 다 대학교 졸업했대. 나는 배경이 전세방 면치 못하고 있어. 우리 교인들 다 보니까 그냥 최소한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는 살는데 나는 아직도 월세를 살고 있어.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은 대학교 출신이래. 나는 전문대학교밖에 못 나왔어. 등등 이렇게 소심해서 자기를 작은 존재로 연약한 사람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셀에 한번 가든지 동아리 모이든지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하다 보면 말하는데 지식이 딸리는 게 느껴져. 갔더니만 어떤 집사님은 참 우리 기관에 찬조금 하면 딱 10만 원인데 나는 단돈 만 원도 회비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고 하죠? 힘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줘? 어떻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아니야, 돈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자매님은 좋은 성품에 어쩌면 천사표 마음을 가졌잖아. 거기 하나님 기뻐하셔. 옥토밭 같은 마음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잖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잖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면서 이렇게 잘 세워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는 붙들어 세워주고. 아멘? 이해가 되죠? 강팍하여 자꾸 이탈되는 자는 아주 떠나버려. 내쫓아버려. 왜? 교회는 거룩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다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니까. 아멘? 특별한 그룹들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의 공동체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돼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마다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외에는 아니죠. 여러 형편에 속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기관에 또 주로 알고 조금 폭넓으면 조금 이렇게 하지만 담임 목사는 전교인 다 알고 있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하지만 40년 했으면 더 그렇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기 같은 기관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알거든. 그 형편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 정말 교회 사랑하고 목사 사랑, 성도 사랑을 하는데 형편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나는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게 한쪽만 보고 웃을 수가 없어. 또 한쪽만 보고 울 수도 없고. 교회에서 항상 힘들 때가 옛날에는 어떤 줄 알아요? 교육부서 많았을 때는 대학교 시험 보고 합격 불합격 결과날 때가 진짜 힘들었어. 이렇게 시험 든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 자기 아들 대학교 목사님 우리 아이들 합격했어요 하고 막 웃으며 들어오는데 반색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뒤에 희쭈구리하게 고개 숙여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몸부림을 떨어졌다니까. 그럼 난 어디를 쳐다봐야 되고 어디 가서 반응해야 돼? 그 대충 그냥 합격한 사람은 뭐 나 안 해도 기쁠 테니까 그쪽은 대충 아유 잘했어 수고했어 하고 그쪽에 가서 괜찮아 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말이지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 들어가도 습달려를 갔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학생들 많으면 많고 지금 학생이 적어서 그게 다행이지. 바람남 큰 나무에 바람 잦을 날이 없다고 그렇다니까요. 특별히 교회 최소한도 재직상 되신 분들은 목회 협력자가 돼야 돼요.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해도 상관없는데 성경 말씀을 권면할게요. 정말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 함께 잘 이끌어가고 처음 믿는 신자들 잘 보살펴 반듯하게 세워줘야 돼요. 특별히 권사님들, 장로는 더욱더 그 책임과 사명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우라. 곧 진실무망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진실하게 신앙생활, 진실을 무망하고 흠이 없어야 돼.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돼. 돈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로 많은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아멘. 이런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꼭 서로 돕고 약한 자는 세워주고, 아멘. 권면하여 또 잘 가르쳐주고, 그래도 강팍하게 하면 관계 끊어라, 떠나라. 너도 함께 침몰당한다 말씀합니다. 절대로 교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중상모략하면 안 돼요. 약한 자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문턱이 높아서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던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위로받고 세임받고 고침받고. 아멘. 이해가 되시죠? 또 이처럼 14절 말씀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모든 삶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참으로 성도들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에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특별히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데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인내해야 되고요. 끝까지 믿으려면 인내해야 되고요.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인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인내를 좀 배워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부단히 땀 흘리고 김 내고 또한 수고해서 가을에 겨우 곡식 거두는 그 인내가 얼마나 힘드니
뜨거운 때에서 아니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 불고 여러분 농사 한번 져봤나요? 농사 지금 저는 논두렁 출신은 잘 알아요. 비가 오면요 뚝 무너질까봐 밤중에서 물고 터져서 물 빠지게 해야 되지요. 또 가물 땅에 비 오면 밤밤을 새갈까봐 가서 딱 단둘이 하고 딱 그냥 뚝 새나가지 못하고 딱 관두게 해야 되지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것을 다 해봐서 다 알아.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이 얼마나 혹독한 고난인데 그래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확실히 10번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우리 교회 비전을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것을 만들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야. 모르는 반신반의하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또 인내해야 돼. 아멘. 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사명 감당하려면 인내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직분 감당 제대로 해서 충성스러운 청직이다 소리 들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아멘. 정말 믿음 끝까지 지키려면 인내해야 되고요. 정말 기도도 응답받으려면 인내해야 응답받는 것이고요. 아멘. 인간 관계도 특별히 인내하지 않고는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없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쏙 들 때가 있겠어. 참아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견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라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참아주셔야 되고 장로님들에 대해서 참아주셔야 되고 집사님들 권사님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고 어린 신자들 참아줘야 되고 다 참아주지 아니하면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 참아줘야 돼. 인내가 저는 모든 덕 중에 가장 정말 필요하다.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 왜 못 참는 시대니까. 아멘. 한 가지 더 15절 말씀 보면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 줘. 정말 미안한 말씀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폐쇄적일지 몰라. 미워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움을 풀지 못해. 한 번 마음이 다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싸늘해. 증오하는 마음이 커. 더 무서운 것으로 갚아주려고 이를 악물어. 마음속에 한번 꽁 하고 묶어둔 그 마음은 잘 풀려고 하지도 않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배우고 매일같이 아멘하면서 들으면서도 실제 문제에서는 이것만 농납이 안 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일이라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먼저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시비도 있을 수 있으나 다 털어버리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은혜 생활한다고 하면서 인간끼리 서로 부딪히고 마음이 서로 상하고 나중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교회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는데 이런 것이 섞여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신분의 차별이 없었어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환경의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직업의 차별도 없으셨어요. 창녀들도 못된 세리들도 다 용납해 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도 흥분하여 날뛰는 많은 주변 핍박자들도 주님은 아무 소리 않고 다 감싸주셨어요. 정말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양만 있고 실제 내용은 없는 빈 강정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허물진 거 덮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들추어 떠벌리려고, 아무리 은사가 특출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유창한 방언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죠. 사랑이 없으면 말짱 빵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15절 하반절, 성도들 간이나 다른 사람들은 항상 선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총칼의 그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힘과 세력이라고 해도 비폭력, 사랑의 힘 앞에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비폭력 운동으로 승리했잖아요. 나폴레옹이 하는 말, 나는 큰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저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힘,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총칼로 한 게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지 말자고요. 선입감을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말자고요.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큰 주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짐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선한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한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항상 선을 쫓는 성도의 삶이라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자고요. 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그분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내 기분대로 하면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내 멋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니까. 성질대로 감정 따라 사람 저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니까. 왜? 거기서 불러냈으니까. 구별해냈으니까. 좀 뭔가 다르라고, 다르게 믿으라고, 다르게 살으라고 불러냈으니까.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믿기 전과 믿음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 자신 있게나 믿기 전에 이렇게 엉터리였는데 지금 믿고 나서 많이 죽었어요. 못된 성격 다 죽었어요. 이거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전도라니까.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니까. 주님 이것을 원하시고, 왜 거기서 너를 불러냈어? 내 소유로 값을 주고 샀어. 내 아들, 딸로 권세를 줬어. 지옥 갈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심판받을 저들과 똑같이 행하면 안 되지. 아멘.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마음 모질게 악하게 대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소유하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차오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가 무엇인가요? 그 스승을 믿고 그 스승을 닮고 그 스승을 배우고 그 스승을 따르고 그 스승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는 게 제자라니까. 그 제자들은 초대교회들 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베드로가 있지 않는가 하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면서도 결코 부인하지 않고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찍혀 죽으면서 주님 가긴 그 길을 다 걸어갔잖아요. 여전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우리가 1000번 만번 십자가 지고 죽는다 하죠. 주님이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는 될 수 없지만, 아멘. 내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는 져야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내 십자가는 져야 되지. 아멘.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여기 누구도 만점짜리는 없어.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만점 못 받아. 그러나 오늘 또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아멘. 뒤돌아서도 안 되고. 너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사람이 아니야. 앞에는 표대를 향해 다시금 또 뛰어가자. 달려가자.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면 가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만 하나로 딱 뭉친다면 못할 것 하나도 없어. 같은 말 같은 맘 같은 뜻 같은 비전만 가지면 넉넉히 이겨. 넉넉히 이겨. 12 제자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어. 아멘. 우리 다시 시작하다고요. 여기 있는 목사 약해서 허물 많지만 이양 덮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또 힘있고 젊고 패기있고 능력 있는 총을 또 세워서 다음 또 바톤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신앙생활이 사역이 구간 마라톤 선수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그 구간만 죽어라고 달려가지고 딱 바톤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역시 또 세월은 가니까 또 구간 마라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반갑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바통 물려주고 또 막 잘한다고.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른 거 할 것 없어. 잘한다 잘한다 이 말만 하면 돼. 아멘?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박수를 쳐주면 돼.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잔소리 하지 마. 그거 하나 안 믿게. 옛날과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젊은 사람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세계를 움직여. 우리는 추가 땅파도 안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 그들 지식, 그들 기술, 그들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냥 한 가지만 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대우받아. 왜 대우받을 짓을 하지? 뭐하러 구박받을 짓을 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 하지 말고 누군가가 더 능력 있게 지혜 있게 할 수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아멘? 이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인 줄 믿고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